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이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9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나인 줄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 줄 알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몇몇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시체를 소독하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들, 그쵸? 그 여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이 두 종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요, 참 놀랍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두 종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에서 근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 말고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말씀 말고 내가 뭔가 꿈을 꿨다든지 내가 말씀 말고 어떤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솔라스크리트라 오직 말씀에서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 또한 사실은 봐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해 준 건, 알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의 중요한 개념이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소위 성찬에 참여함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이라는 거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듣고 그냥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흥분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왔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부활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흥분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소망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천사 봤다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천사를 봤대요. 그래서 흥분해서 맨날 천사 얘기해요. 신앙은 여러분 천사 봤다고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감격,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언약의 성취를 목격했을 때 그것으로 흥분한 거,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리고 여러분, 2명의 제자가 언제 흥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 흥분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슴은 뜨거웠는데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근심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됐을 때, 안목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뭐예요?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동반됐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된 3번째 케이스를 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언한 자들에 관한 이 3 종류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3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36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3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식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언약의 말씀이 기존의 머릿속에 있었죠. 언약의 말씀을 기존에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아는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는 지식 자체가 그들에게 변화를 주진 못했습니다. 그 지식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2번째는 무엇입니까? 직접 나타나시되 제자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지 않으셨다가 성찬을 거행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심.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주님께서 말씀에 조명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고, 2번째는 뭐예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3번째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거 아주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어떤 식으로 오셨는가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잠깐 합시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 밑에 앉아 계시다 갑자기 딱 나타나신 것인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아무런 어떤 자료도 우리에게 제공하진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을 닫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의 차이가 있는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를 입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죠?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그 교회 안에 은연중에 들어온 어떤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는요, 교회에서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과 그 교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것과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신앙이 우리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언제든지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자꾸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공동체나 마가 공동체 또는 바울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서신서 이런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형제라는 자가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는 것 때문에 이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특히 요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뒤흔들어 놨던 가르침 중에 하나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신앙 좋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지.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신학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다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위대하다. 오직 예수 다 얘기하죠.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는 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목사라고 하는 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위대하다,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고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굳이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시되 이분이 또한 그 육체가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가 나오죠? 떡을 잡수심이, 그리고 생선을 같이 잡수심이 반드시 요한복음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깨달아 알아지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얘기를 일일이 다 나열하면서 이 세 가지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은 그 케이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은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신을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봐도 못 알아봤다 그랬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그들의 모임 안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알아보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알아보게 하신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보게 하셨느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또한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힌트를 제공합니다. 36절 처음 부분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NIV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라 하냐면 while they were still talking about thi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직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말 talking about this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요거 얘기하자고 요걸 기록한 겁니다. 요게 핵심이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33절부터 35절이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을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요즘 물고기 잘 잡힌대? 요즘 돈벌이 어때? 지난번에 물고기 몇 마리 못 잡았다며? 너 요번에 대어 잡았다며? 축하한다, 야. 악수하고.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대화 나눈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을 서로가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무슨 대화를 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성도가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실 때 이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을 느끼죠? 성도가 우리는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고 얘기하죠. 뭘 교통하죠?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서 뭘 가지고 교통합니까?
요번에 나 부동산 내서 요 돈 벌었대. 이거 가지고 교통합니까? 요즘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되면 대박이래. 서울대 다 간대. 이거 가지고서 교통이 잘 이루어집니까? 이거 문제가 많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그런 문제 가지고 교통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교통을 하는 중요한 하나의 소스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가지고 교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가지고 교통해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만남과 기쁨과 감격, 이것 때문에 꽃을 피우며 이것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평불만 짜증 가지고 교통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교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대화해도 신앙 하나도 성장 안 해요. 지금 이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게, 이들이 뭐에 대해서 터킹 어바웃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서로 불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목이 열림,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 이 감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그거로 흥분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잘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통이 없는 거예요. 모여서 엉뚱한 대화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정말 나눠야 될 대화는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영광,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가 사실 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 다른 대화에서 여러분 충만해집니까? 다른 대화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경험합니까? 내가 만난 주님의 그 탁월함을 우리가 나눌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피상적으로 들렸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이거 그냥 이론이야, 이론. 근데 지금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이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한 12명 정도 모였겠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 그들 중에 오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피상화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신뢰 안 하는지 아십니까? 말은 많아요. 뭐 예수 믿으면 좋대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사람이 태권도 도장을 차렸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굉장히 홍보 많이 했어요. 근데 태권도 도장 관원들 한참 다 모아서 막 뭐 정권 지르기, 뭐 앞차기, 옆차기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깡패 두 명이 와가지고 태권도 도장에 딱 들어와서 하는 얘가, 야,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네가 이렇게 뭐 태권도 잘해? 한번 붙어볼까? 해서 반 죽도록 패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무술 잘한다, 그 소용없어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전에서. 예수 믿는 거 좋다, 뭐하다. 근데 실제로 좋은가요? 잘 모르겠던 거예요. 고난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힘든 일 있을 땐 뭐 정권 지르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옆차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이럴 때는 뭐 축지법이 최고인데 축지법을 못 배웠구나.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그들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날 복음은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감탄하고 자기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자기 혼자 흥분되어 있어.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그 신앙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 문제 있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이 안 일어나는 신앙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복음은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서로가 교통이 일어났을 때, 그 감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위 전염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탁월함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특정한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을 나누는 것과 이런 교통은 좀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통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옛날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교통이 열심히 일어나요. 근데 어떤 교통이 많이 일어나냐? 맨날 꿈 가지고 서로 교통이 일어나요. 나 지난밤에 꿈 꿨는데, 그 꿈속에서 나 주님 만났어. 너도 만났어? 나도 만났는데? 뭐 이런 가지고 서로 막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다음날, 나 오늘 또 잠자고 올 테니까 무슨 꿈 꿨니? 다음날 또 얘기할까? 그래서 맨날 만나면 맨날 꿈 얘기해요. 야, 또 꿈 꿨어. 너도 꿈 꿨니? 나도 꿈 꿨어. 요번엔 뱀 꿈이었어. 그래서 맨날 서로가 꿈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맨날 환상 본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환상, 꿈, 그런 거 얘기하는 교회는요, 맨날 사람들이 꿈 꿔요. 아십니까? 맨날 환상 봐요. 그 이상한 교회죠? 그런 교회들은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냐면 성경 얘기 안 해요. 맨날 환상 얘기, 꿈 얘기. 그래서 맨날 잠잘 꿈리만 해요. 꿈 꾸면 또 응답 받을 텐데. 잠자면 또 응답 받을 텐데. 그래서 맨날 꿈 얘기, 환상 본 얘기, 뭐 들은 얘기,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럼 맨날 그 신비함에 도취해가지고 맨날 모이면 그 얘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번에 꿈을 꿨는데 몸에 뱀이 구렁이로 누굴 감고 있더래. 심각한 문제야. 이게 뱀인지 구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뭘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럼 신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할 때 흥미롭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도 꿈 꿨으면 좋겠다. 나도 환상 봤으면 좋겠다. 주여, 나는 왜 눈 안 열어주시나요? 아무리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꿈꾸는 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대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금가루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파다 뭐다 그거 하는 교회는요, 맨날 성경 가지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 날린 얘기 많이 해요. 금가루 날렸어. 나는 여기 봐봐. 금리 됐어, 금리. 하면서. 와, 나는 왜 금리 안 되지? 왜 금가루만 날리지?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서로 신비해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통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도 이상한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요? 제가 지난밤 꿈속에서 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였나요? 수염이 길었어요. 머리는 장발이었고요. 영화를 많이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아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또 자꾸 무슨 치유받았다는 거.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 지난번에 집회 참석했다가 치유받았어. 어떤 치유인데 무좀. 야, 정말 어떤 약을 써도 안 낫는데 무좀 치유 요번에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맨날 뭐 낫다, 뭐 고침받았다. 나 맨날 충혈이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예배 딱 근데 충혈이 싹 없어졌어. 그냥 공기만 맑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막 갖다 붙여가면서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가 정말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독자가 누구죠? 대상이요? 이런 환상 같은 거 경험 많이 하고 있는 이방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맨날 신비한 거 보고 뭐 체험하고 이런 가지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게 너희들이 교통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만난 그리스도,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체득된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게 될 때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 얘기하는 때 맨날 딴 생각하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졸고 그러면서 무슨 환상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무슨 성공 얘기 이럴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제가 교회 팀 모임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강단 설교를 듣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체들과 그 만남 속에서 흥분된 영광을 나누는 그 교통하라고 제가 팀 모임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없으면 맨날 여러분 팀 모임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팀 모임에서 맨날 하는 얘기,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대화 나눠볼까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알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매주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는데 이 고백이 매주마다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요, 맨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팀 모임 때 나 또 얘기시키면 또 부담되네. 왜 부담되죠? 할 얘기가 없어서 부담되죠. 할 얘기 하고 싶어서 관장해야지 정상이에요. 제자들이 왜 모였죠?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흥분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관한 흥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흥분하죠. 요번에 어벤져스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흥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 요번에 뭐 부동산 투기해서 3억 벌었어. 이 얘기 막,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부동산을 투기하리.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철로역정을 강의하기 전에 본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번연이 주님을 만나게 됐죠? 이게 케이스가 똑같아요. 번연이 길거리를 가다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불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길거리에서 경건한 여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 안에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번연이 이걸 통해서 회심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요즘 개똥이 요번에 공부 잘한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대화 아닙니까?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수많은 문제와 난관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교도 시대 때 교회는요, 온통 이 대화로 그들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점점 복음의 감격과 열망이 사라지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듣고 행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듣는 것으로만 주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 봐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것을 듣는 것으로만 이것이 신앙일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간증할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 부담스럽죠.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자꾸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 이것이 칭찬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책망으로 들립니까? 뻔하죠. 순종 잘하는 자녀들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데 엄마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요? 똑같이 얘기한 것 뿐이야. 네가 요즘 순종을 잘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뿐이지.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NIV 성경은 더 이렇게 와닿게 표현했습니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강하죠. 의미가요. 평강이 너희와 이미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오늘 우리 한글 번역은 마치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뉘앙스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평강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eace be with you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평강이 너희와 이미 함께 있는 거예요. 현재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는 단순히 인사 말이기 이전에 부활한 예수님의 시대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인사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부활의 인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깨달음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득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피상적으로만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라는 걸 몰라요. 난 예수 믿어도 평강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조명되어져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평강이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그들에게 뭐가 왔죠? 평강이 왔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도 평강이 없던 사람들이 성찬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양식됨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평강이 왔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바른 교리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왜 우리에게 평강이 없죠? 점검해야 될 게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체득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묵상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강해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계속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라는 선언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매우 놀랍니다. 37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왜 놀라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뿅 나타나면 무섭겠죠? 그죠? 문 닫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면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잠깐은 놀랬겠죠. 어휴 깜짝이야. 이런 식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놀라고 무서워했더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영어 성경 보면 고스트라고 있어요. 귀신, 영 그런 식으로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실체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정체가 뭔지 몰라서 무서운 겁니다. 누가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누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성격의 혼란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 인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정 안 한 사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도 또 구분되어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단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거짓 신앙을 심어주는데 노련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이미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흥분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이요 진짜 영혼과 육체의 부활이었는지 아니면 홀령만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것인지 분간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내가 봤다. 다른 제자 통해 들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갖고 계신 부활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만 그냥 어디 막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그 실체의 정체성을 성격을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또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활절 되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좋아하고 할렐루야 뭐 다 찬양하고 그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믿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열매가 제자들하고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제자들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만났다는 부활의 주님과 제자들이 만났다는 주님의 부활이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우리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부활 신화에 대해서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그 부활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의 신앙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조합해내고 내가 생각해낸 추측된 신앙인지 이거 분명히 여러분 점검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실체가 자기 상상의 결과예요. 나 만났을 거야. 만났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그냥 자기가 세뇌시키고 자기가 추측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죠. 네. 실제와 상상의 차이가 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자꾸 난 만났다고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신앙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설득한다고 천국 못 가요. 진짜 만나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설득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또 어떤 사람은 꿈으로 봤대요. 환상으로 봤대요. 어쨌든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날 자기한테 예수님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기 입술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형제가 굉장히 진짜 하나님인가? 의심하지 마. 그랬대 자기 입으로. 진짜 하나님인가 보구나. 근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니지? 그랬더니 너 그러다 죽는다. 막 그런 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것이 성리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 보자기에 뭐죠? 거룩하지 못한 성별되지 않은 짐승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제자 베드로가 낼름 받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먹어야지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참인지 거짓인지 점검하잖아요. 난 신령하지 않은 거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요. 부정한 건 먹은 적이 없는데요. 정상적인 신앙은요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니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신중함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신이 됩니다. 광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의미로서의 부활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미로서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칼바르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래 부활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게 의미로서의 부활. 그런 식으로 꽤 맞추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 철학에 꽤 맞춘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 사용하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요. 근데 열매가 다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 얘기는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가 믿는 바에 대한 실체는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열매가 아니라 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죠?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저같이 나무를 이파리를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다 집어내요.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니? 배나무요. 어떻게 하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열매 없는 나무 보면서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니? 소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소나무하고 다른 나무는 구분이 되니까. 근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파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우리 애들이 맨날 그 무슨 나무죠? 그 참나무. 맨날 참나무 찾아달라 했는데 저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소경 같은 사람, 맹인 같은 사람이라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아주 명쾌하게 아는 방법이 하나 있죠. 뭡니까? 열매. 나 신앙 좋아요? 근데 열매는 맨날 이상한 열매 맺죠. 이거 어디서 본 열매지? 어디서 봤더라? 이거 감나무인데? 이거 감나무 같은데? 자기는 사과나무 심었다고 계속 바빠 우기는 거예요. 야, 열매가 감 아니니? 이 사과나무에도 때로는 감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막.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서 나타난 열매가 진짜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를 믿었던 교회 사는 모든 인물들과 동일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우기지 마세요. 계속 우겨요. 아무리 봐도 감나무인데 계속 사과나무래요. 우린 적어도 사과 열매하고 감 열매는 구분해요. 나무는 구분 못하더라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제자들하고 동일한 열매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38절부터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그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의 살과 뼈가 없는 신앙이 많아요. 주님의 살과 뼈가 없는 헛개비 신앙이 많단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헛개비 신앙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예수님의 살과 뼈가 없죠. 헛개비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거 확인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의 살과 뼈를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주님이 정말 내 속에 거하신 분이 진짜 주님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앙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주님의 살과 뼈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은 아무것도 없죠.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부활을 목격한 세 종류의 사건 중에서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실 주님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뼈에 참여하는 것.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나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러죠.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흔적을 걸어놓은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뼈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예수님의 살과 뼈를 확인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뼈가 확인되어지는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딴 데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살과 뼈가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 저는 잠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요. 얼마나 똑같이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뭐라 하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죠. 잘 보세요. 누가가 얘기한 복음의 내용을 그냥 거의 카피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잘 안 느껴진다고요? 제가 좀 설득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바울복음이 복음서에 언급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딱 맞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반복해서 나온 얘기가 있죠. 성경대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 그 동일한 방식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여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다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점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점을 또 얘기합니다. 똑같죠? 예수님이 계속 보이셨죠? 여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서 보이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간략하게 말한다면 복음이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성경이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성취된 언약이 믿는 개인들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거예요. 언약이 보이셨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죠. 작정과 성취와 적용이에요. 그때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이 복음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9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복음을 행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노니. 자, 예수님의 살과 뼈에 참여한다는 거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부활에 참여하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룬다고요?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몸부림. 부활에 이르는 건 몸부림이에요. 잡힌 바 된 것을 어쨌든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함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주 허접하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보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그래서 위대해졌던 거예요. 성도들이 다 살과 뼈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신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흥분되고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신앙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없을 때, 참단 신앙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에는 살과 뼈가 없을 때 무슨 얘기죠? 헛개비 신앙에는 살과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정말 그 부활에 참여한 신앙에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 살과 뼈에 참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을 때 성도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친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어떻게 친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함으로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로소 뭐예요?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라는 선언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이 얘기구나. 바로 이 얘기구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전엔 몰랐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참여한다는 그 얘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에게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고통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고통이 없었나요? 근심 걱정거리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근심 걱정거리 없었나요? 너무나 고달퍼서요. 제자들은 안 그랬나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죠?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가정이, 이 지옥 같았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참 엉뚱한 소리죠. 하여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그 지옥 같아 보이는 그 환경이 천국같이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대충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비적인 체험 백날 해봐야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의 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기고 의심을 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의심하는 것에 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의심해? 그러지 않죠. 뭐라 얘기하죠?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그들의 의욕을 풀어주시죠. 기독교 신앙은요, 의심은 옳지 않지만 의문은 기독교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됩니다. 의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의심과 의문의 차이가 뭐죠? 의심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본성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왜 그 선하신 분이, 왜 자비로우신 분이, 그 지혜로우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거기다가 왜를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앙을 항상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적인 의문은 많을수록, 많이 가질수록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J.C. 라일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적 사실과 주장을 검토하는데 우리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성과는 배치되고 우리 감각기관에 배치되는 교훈들은 열한 제자에게 그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교훈은 아닌 것이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에 배치되면서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됐죠. 무조건 믿어. 뭘 자꾸 따져.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광신에 빠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몰상식한 신앙생활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서 다 잊어먹더라도 뭐 하나 기억해야만 합니까?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사실 마지막 결론을 거기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다 저렇다 다 믿어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강원도 어느 지역에 부활신앙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릅니다. 그 부활신앙이 어떻게 강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부활신앙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신앙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상하게 신비적으로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의 뼈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참여하려고 하는 태도 없이 부활신앙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